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네, 두 절이니까 다 같이 9절 10절 같이 합해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간구.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그 지역이 여기 앞에 2장 55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서기관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2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여기 지금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래도 알아주는 지파이고 그 자손 가운데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3장에는 다윗의 그 계통의 족보가 2장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에 와서 유다의 그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이 4장에 있어서는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의 계통이 아니고 다윗 말고 유다 자손은 유다 자손이지만 그 다윗 말고 다른 옆에 유다 자손은 유다 자손이지만 다윗 이외의 족속과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 사람의 그 자손의 또 아들 낳고 또 손자 또 증손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들이 도막도막 어떤 인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끝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보통 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만큼은 다른 이름들보다도 9절, 10절 두 절을 통하여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그 어머니가 이름을 져주었는데 왜 그랬는가? 여기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 수고인데 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요? 보통은 자녀의 이름, 여러분 다 이름 없는 사람 없고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 따져보면은요 다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무슨 저주나 그런 것으로 의미로 이름을 진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큰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면은 난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순산이 아니고 난산. 그래서 보통 아이가 나오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난산이라고 하면 다리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정말 보통 때도 어려운데 다리부터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여 제왕절개도 하고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비해서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 낳다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태어나서도 홍역이나 무슨 전염병 걸려서 또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도 선진국 말고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그런 나라들은요, 지금도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여성들이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 아이를 겨우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 수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여기 9절 처음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높다, 존경스럽다, 존귀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귀중한 자, 이건 존귀한 자, 존경받는 사람이라, 존경받는 사람. 태어날 때에는 어머니가 정말 고통 중에 수고롭게 이렇게 그 중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름조차도 참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좋은 이름도 아닌데, 나중에 오랜 세월을 지낸 동안에 이 사람이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다윗의 계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2장, 3장은 다윗의 그 왕족의 계통인데, 여기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야베스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다른 말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가문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평범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지난 동안에 이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그 인격이 변화돼서 고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물론 이 사람이 여기 축복받은 거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남보다 나았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축복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경건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형제들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보다도, 형제보다도 그 사람의 인품을 통하여 존경받을 만한,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맏아들이라고 할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유산을 받을 때 맏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하면은 다른 형제들은 서운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맏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뭐 형제, 자매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은 형제들이 얼마나 그 형님을, 그 오빠를 존경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야. 자기 욕심 다 채우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이 참 야베스는 인격적으로나 경건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여기 2장 55절에는 서기관 족속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율법 학자가 되어서 제자들을 많이 양육했다,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박사가 되어서 자기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성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베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또 태어날 때부터도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베스에게, 야베스야, 내 이름 알지? 수고와 고통이라는 이름이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낳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산 거고,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고맙게 생각하여라.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에게 늘 듣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엄마도 죽을 뻔했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머니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이 아이도 어려서부터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선택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어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건데 부르짖다, cry out, 부르짖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힘써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난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런데 여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여기 바라크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바라크 하면서 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번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 원어적으로 축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복 달라고 하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복보다도 먼저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라 하면서 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 우리 보고 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설교 처음 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거기 팔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물질적인 복 이상의 무슨 복을 가리키느냐? 신령한 복.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나옵니다만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근심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야곱이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서 밤새 씨름하다가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물론 물질적인 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플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로는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토를 넓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도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다 주신 거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복 받으라는, 점령하라는 거야. 가나안 땅 주시기로 돼 있어도 점령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피난 왔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사방에 보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나 또 탄자니아나 이런 데까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점점 사이버 선교도 지금 10개 언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말고 9개 언어. 영역이 그만큼 확대된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게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점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이 복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바울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로마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로마 갈 때에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꿈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복음의 영향력, 우리 신앙의 영향력,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하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그 곡식 7년 동안 풍성할 때 준비해가지고 7년 동안 흉년 때에 애굽 사람들 다 살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까지 다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이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자자손손, 손자, 증손자 대대로 그 신앙의 영향력,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땅만 이게 땅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신앙의 유산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그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손 내려가도록 아브라함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우리의 그 영향력이 점점 내려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작은 여자아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포로예요. 종이에요. 여자예요. 한 10살이나 뭐 12살이나 그런 초라한 그런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자에게 내 주인 되는 그 남주인 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서 보이면은 나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래? 자기 그 여주인에게 얘기하고, 여주인은 또 나아만 장군에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왕에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얘기해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잖아요. 작은 그런 여자아이 10몇 살짜리가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 군대 장관 그 병을 다 고침받도록 구원의 확신과 엘리사 선지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장군은 장군인데 저 나병 걸려서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그렇게 대단한 거죠.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도 그 집 없는 사람 집 져주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 헤비타트 운동할 때 처음에는 그 변호사,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20채만 내가 집을 져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이 그런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채의 집을 져주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는 사람. 요즘에도 선한 영향력, 우물 파주기도 하고 빵 나눠주기도 하고 또 뭐 북한에 가서도 국수 공장 세워주기도 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영, 또 어떤 사람은 또 의사로서 가서 또 병도 고쳐주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거의 40만 명 매일, 이제까지 전부 합해서 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10%도 더 많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10사람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리는 중에 있고 죽은 사람이 10,000명. 지금 2년 반 동안. 이것도 큰 환란이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는데 그 나라에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옥수수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한 군데서 전쟁이 나서 터졌는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또 전쟁 나서 어려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환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이런 환란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징계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세 가지 크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칼은 전쟁이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들었어도, 코로나 걸렸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만사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또 여기 교동문시에서도 시편 121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풍랑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그 풍랑 일어났잖아요. 풍랑 일어나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귀뚱해도 안 들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지혜의 말씀 전해도 안 들어. 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말해주니까 그때 다 들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이 사람들 다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래 그때서야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풍랑이 물론 없는 게 좋지만 풍랑이 없을 때는 복음을 안 듣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막 거의 죽을 뻔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바울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때는 복음이 막 싹 스펀지처럼 받아들여가지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276명이 바울을 포함해서 다 구원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지역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 그 다음에는 환난을 다 벗어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풍랑 중에서도 주무셨다고 그랬죠?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피스, 평화라는 말,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강, 평안, 화평, 이거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우리도 여러분 이거 짧으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기도대로 간구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다윗 같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연약하고 이름도 수고와 고통이었지만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사오니 우리도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이렇게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